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민신 전사 감사헌금, 조민정 권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 앞에 낱낱이 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갈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민정 권사님 주 앞에 화평과 소망과 기쁨을 베푸시는 아버지만을 기억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 온전한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성주 집사를 통해서 크신 영광 거두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시편 101편 4절, 5절, 6절, 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1편 4절 말씀.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거짓 없이 행합시다. 거짓 없이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정말 다윗은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대관식을 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치와 풍요와 쾌락을 누릴 수 있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갈망한 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였습니다. 시편 101편 1절에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기서 노래한다는 말은 그의 간절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한다는 것, 이건 정말 특별한 일입니다. 이 시대 아니면 지난 모든 시대의 어떤 왕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갈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갈망한 사람입니다. 대개는 사랑이든지 정의든지 한쪽에 치우치기 마련인데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정의가 부족하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랑이 부족하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그래서 항상 상반된 개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함께 충족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흠모에 맞지 않는 십자가에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가 하나됨을 봅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말해주죠.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지 어떤 이상한 우상 이방신의 그런 사랑과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나름대로 사랑과 정의에 대하여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싸우고 갈라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왜 싸우고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좋은 나라와 나쁜 나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싸운다면 누군가는 좋은 편이고 누군가는 나쁜 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싸움의 자리에 가보면 자기가 악한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옳은 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잠언 17장에 보면 미련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새끼 빼앗긴 암콤을 만나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그런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 이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두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왕이었던 다윗은 흠없는 길을 배우기를 갈망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1편 2절에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이런 소원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왕에게는 더욱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은 흠없는 길을 배우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이나 승리나 풍요를 원합니다. 흠없는 삶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다윗이 진정으로 흠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2절입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입니다. 다윗은 국정을 다스리는 자리에서 그 자리나 어떤 재판정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 혼자 있을 은밀한 시간에 그런 시간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가정에서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이게 진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부터 흠없이 살 수 있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건 고백입니다. 다윗은 마음으로부터 악을 거부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불의한 일은 눈앞에도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라고 아주 다짐을 합니다. 악한 것은 바라보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3절 4절에서 거스르는 행위에 집착하지 않겠다, 구부러진 생각을 멀리하겠다, 악한 일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이나 다 듣지 않겠다는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시편 101편 5절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남을 헐뜯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래요? 몰랐어요. 무슨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것처럼 맞장구 치면 안 됩니다. 그 입 다무세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마음을 지키려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한 주변의 신하들까지 흠없는 사람들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흠없는 사람들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7절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우리도 교제하는 사람을 조심해서 택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들에게 영향을 주지만 그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은 아침마다 악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로다. 자, 이것은 다윗이 매일매일 악한 생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온전하였다고 오늘도 보장한다는 그런 온전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때는 거룩하고 성실했고 기대되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변질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큐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이렇게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다윗은 이런 갈망대로 끝까지 살았을까요? 누구나 어느 순간 거룩하게 살겠다, 흠 없이 살고 싶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끝까지 그렇게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셔서 그래 소원을 하나 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할 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백성을 잘 재판할 지혜를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에게 예상과 다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원만 바로 가져도 이런 복을 받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한번 소원을 말해봐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다윗이 생각났습니다. 열왕기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보니 아버지가 정말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보았던 솔로몬이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식의 입으로 하는 고백이기에 이건 참으로 진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들 솔로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윗의 흠없는 삶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은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저는 시편 101편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마음의 소원 하나라도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의 소원 하나만으로라도 그리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우리에게 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도 휘청거릴 때가 있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휘청거릴 때가 있었어요. 바세바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랬던 다윗, 여러분 간음죄에 살인죄를 범한 이런 죄는 우리들에게는 없을지 몰라도 다윗은 그런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랬던 다윗입니다. 결국 흠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우선은 마음에 흠없는 삶을 갈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망은 있지만 이루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흠없는 삶을 살려면 갈망을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눈앞에 모시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흠없는 삶을 살았던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안 된다,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주님임을 이젠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여러분 모두 다윗처럼 흠없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성령 따라 행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만 내세우고 그것을 갈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길 소원합니다. 성령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성령으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다윗처럼 흠없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